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 우리 한번 옆 사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 보면서 거기서 나오라 한번 합시다.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런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필연적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그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거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생각할 때 데이트 폭력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폭력을 하는 거요?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효숙자매도 한번 그렇게. 근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데이트 폭력하는 퍼센트가 56% 7%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여자들이 남자한테도 폭력을 하더라고요. 힘센 여자가 많은가 봐요. 요새 잘 먹으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많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폭력하는 경우가 50%가 더 넘어요. 우리 형제들 조심하십시오. 요즘 제가 뭐 그 우리들 청년 때 그 상식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키도 크고 막 이제 힘도 세져서 그런지 여자들한테 맞는 남자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데이트 폭력을 하면은 이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보면은 데이트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도 꽤 되더라고요. 꽤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언어 폭력, 신체 폭력, 하여튼 여러 가지 폭력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폭력을 했던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40 몇 프로, 50%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제가 왜 결혼하냐니까 그래도 잘해주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참 그 가슴 아픈 기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연애할 때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한번 하는 건 뭐하지만 그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사실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전에 뭐 그 이제 오래전에 여기서 다른 데로 간 사람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때린데 때려놓고 가서 엄청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또 선물 갖다 선물 공세하니까 또 이상해. 또 그 여자애들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걸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살면 선물 하겠어요? 싹싹 빌겠어요? 안 빌어요. 그때는 이제 그 막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돼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오늘 설교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뭐 영화 보면 탁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도박이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 가지고 그 거의 매일같이 도박판을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만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평생을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본인은 친구 그 탓을 했지만은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삶이 평생의 어떤 피폐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될 곳,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어서 나중에 불행과 고통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 환경, 또 그런 사람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끊지 못해서 결국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정 때문에 뭐 이런 그놈의 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말씀 들으면서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끔한 마음 주신 적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꿈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확증 주시는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없으면은,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조금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내 어떤 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 것 같으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사그라지고 내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죄 한 번만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럴 때는 불안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함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노라 하지만은 그런 마음도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여러분 다 양이어야 됩니다. 다 알곡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도 보니까 그 추석날 교회를 지키고 어제는 이제 차를 타고 밖에를 나갔더니 저쪽 영암 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논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농사가 전에보다 작년보다 더 안 된 것 같아요. 벼농사가 보니까 태풍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논에는 보니까 그 쭉정이 말고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곡식아니 뭐 그게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다 그 알곡이 제대로 이제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라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보면은 겉모습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아요. 근데 알곡이 있고 분명히 쭉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삶의 자리, 가장 내가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극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란 얘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는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꿈의 교회 나오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겠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없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둘째 아들이 그 자기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어떤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자유함도 사라지고 인생의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면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그 영혼은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성령 안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은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놀라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이제 여러분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 사람들이 나이가 40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30대가 되니까 또 50대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여러분 눈에 그렇죠, 다? 근데 우리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저도 어제 어떤 그 집사님 그래요. 자기는 마음속에 늘 그 20대 후반으로 산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셔요. 여러분은 몇 살로 살고 있어요? 10대로 살아요? 혹시?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는데 실제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 세월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우리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가서 주름도 펴고 보톡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다 사람들이 못 채우고 가는데, 그 세월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좀 먼 훗날의 얘기. 근데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이 살아온 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온 날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지만 제 앞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물론 인생은 모르지만,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영혼의 때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큰 소리 치는 인생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은 주님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금은보와 권력 다 누려도 주님 없으면 그 인생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어떤 당에 그 젊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면서 어떤 SNS에 하나님의 나라 뭐 통치 뭐 이런 걸 써놨다고 해서 그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면직이 됐다는 그런 내용.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극.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부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기는 떡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 가뭄이 오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두 아들이 이방에 믿지 않는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오미하고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그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하나님 없는 그 땅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달랑 남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고 다시 그 좋은 날이 왔다는 얘기 들고 이제 그 고통의 자리 모압 땅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잖아요. 따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제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다 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쓴맛 다 봤다. 이제 그 삶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과 가정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두 아들 결혼시켜 놓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이방의 며느리들도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세상의 남자들, 세상의 여자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 수, 조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가장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바울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보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뭐예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이 육체는 질그릇 것 같은 거예요. 깨어지기 쉬워요. 언젠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된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품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화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금빵 지나가면 그 조그만 금부치에 눈이 휙 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 가정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육체가 예배당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 믿노라고 고백하지만은 여러분의 사고 그 가치관이 세상 속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징징대고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주에 영암의 어떤 시골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평일날 오게 됐어요. 왔는데 왜 왔냐면은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시골 교회는 형제들이 없잖아요. 없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혹시 뭐 결혼할 사람이 있나 하고 이제 어떻게 누군가 얘기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뭐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사람을 봐야죠, 누군가.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봐야지 어떤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교회로 왔어요. 이제 평일날 왔는데 제가 그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굉장히 보니까 집안 환경도 좋고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제가 신선한 충격이 됐어요. 그렇게 요즘 흔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정 환경도 넉넉하고 모든 조건들이 참 좋은데 대화를 쭉 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이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그 가치관이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가치관 속에 맞춰져 가는 그 삶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신선함이 있었고 좀 인간적으로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세계관을 바꾸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우리 마들이 집에 와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한테 그랬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내가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매어서 산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고 무엇 때문에 어떤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그 의식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앵무새처럼 이제 외워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성공, 내 유익, 내 자랑을 위해 산다면은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한 구절 보세요. 39장 2절로 3절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지금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거든요. 또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나와요. 왜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을 얻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어떤 좋은 환경,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분 지금 육신이 병들어서 병원에 있잖아요. 수년 동안.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부회장을 하잖아요. 실질적인 회장이죠. 그런데 맨날 고발당하고 재판하고 오래 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이혼했잖아요. 이혼도 하고. 전혀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뭘 얼마나 가졌고 누렸고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삶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계속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65세 오늘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900세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900세인데 그때 이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예요. 969세에 죽었어요. 근데 65세, 요즘 65세 애 낳기 어렵죠. 근데 그때는 900년까지 사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겠어요.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65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 안 했어. 그때까지는 그냥 대충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의 어떤 계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요? 2사람 나오죠. 자, 에녹하고 또 누가 안 죽고 갔어요? 엘리야, 불의 선지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에녹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곁에 주님 계신다고 믿음으로. 아멘. 내 삶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아멘. 교회도 계시지만 집에도 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에녹의 삶에 주님을 눈에 보이는 옆에 계신 그 존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동행했다.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뭐요? 또 죄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별되라 이 말이 구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소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소금처럼 생겼는가? 오늘 하얀 옷 입고 온 사람 그래도 좀 소금 같은데, 새까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밖에다 버리운다 했잖아요. 버려서 발로 밟혀. 지금 아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가장 그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어가지고 밟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저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밟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이름이 밟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삼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삼손 성경에 뭐가 떠올라요? 몰라요?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자, 삼손과 들릴라라고는 영화도 있고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삼손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돼요? 들릴라. 하나님 없는 이방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품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고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사실 삼손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나시르는 삼손은 머리를 삭도 가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시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별한 사람이군요.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나시린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그럼 머리 길러야 돼요? 지금 그 안 길러도 돼요. 근데 나시린은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삼손이 그런 자예요. 근데 들릴라가 그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내 힘이 다 떠나간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잘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속에 계셨던 게 아니라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갈다가 참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죄악의 자리 들릴라의 품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많은 마음들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자리, 어떤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 그 짓 하면 안 돼.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읽다 말씀을 하시고 설교 들을 때 말씀하시고 근데 안 나와. 계속 버텨. 계속 정당화시켜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거기서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긍휼의 그런 정말 거기서 그를 건져서 다시 새롭게 할 기회를 주지만 계속 거절하면은 그 마지막은 자기의 고통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 이 저녁에 다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술집 가는 사람 있으면 술집에서 나오십시오. 혹시 음란한 야동물 앞에서 그 음란물 앞에서 아직 잡혀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은밀한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합당하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그거 끊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면 사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바로는 거기서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안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막 이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나중에는 이제 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재산 놔두고 가라, 저 자식 놓고 니들 남자들만 가라 뭐 이래요. 거기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결국 뭐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완전히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와서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잘못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 잘못한 그 죄,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니까 그들 앞에 광야가 나오는데, 그 세상에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누가 그들을 인도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되고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 관계,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대들고 덤벼들고 죄악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죄의 자리,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몸부림을 했어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어떤 말씀을 이제 빨리 설교 준비가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더 많이 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인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소망의 말씀 또 격려하고 이런 말씀이면 좋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근데 오늘 죄에서 나오라, 잘못된 것은 나오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들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 이제 사명을, 그 부르심을 주셔갖고 이제 그 사명을 주셔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그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아수르 제국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히 뭐 하여튼 한국 사람이 극도로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역사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부터가 너무 계속 그런 어떤 반일을 계속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근데 오늘 보니까 무슨 일본 무슨 게임이 나왔다네요. 게임 뭐 나왔는데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그래서 노재팬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거 뭐 안 산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철수하고 막 이런 일인데 또 거기는 엄청 몰려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축구를 해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한국 사람들은 입가에 미소가 띄어요. 일본에 태풍이 와서 왕창 막 일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 죽었다면 한국 사람은 그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란 말은 정결하고 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는 사실 선지자인데 애국자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요나가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현해탄을 건너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리냐면 유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딱 내려가자마자 도망쳐서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안 나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요나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아주 죽을 뻔해서 살아났잖아요. 웬만하면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더러운 오물들을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회개하니까 토해냈잖아요, 물고기가. 근데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가요? 이 컴퓨터로 해서 역사를, 과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가서 니느웨 성이 보니까 사흘길이에요. 3일을 걸어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사흘길을 하루로 마쳤어요.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이제 그냥 억지로, 자기 속에는 전혀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대충 니들 회개 안 하면 40일에 하나님 멸망시킨다 하면서 그냥 들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 볼 때는 갑자기 뭐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었겠잖아요. 뭐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겠다고 휙 지나가니까 뭔 저런 게 다 있어 아마 그래. 근데 컴퓨터로요, 그 요나가 외쳤던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느웨 성에 뭐 어떤 사건이라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컴퓨터로 해서 그 과거로 돌려서 시뮬레이션에서 보니까 그 요나가 니들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멸망한다 하고 대충 하고 사흘길을 하루길로 그냥 맞춰버리고 갔던 그 다음날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계기월식이 일어나요. 갑자기 대낮에 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은 지식 있잖아요. 뭐 해가 사라지고 뭐 일식 월식을 다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서는 태양은 뭐예요? 고대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이 사라지면 지금 그냥 한마디로 천지가 진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라니까 신이 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니네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하라고. 그게 컴퓨터로 추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요나가 외쳤던 그 다음날 거기에 해가 그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럼 그날 하나님이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날 해 가려버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말하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다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아멘입니까? 그냥 적당히 재수 없이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요나가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안일과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자,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꼭 내 말 같죠?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잠언의 말씀 아마 잠언 한 번씩은 다 읽었죠?
우리가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거지 깡통 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한 생명 태어났을 때 기뻐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인생은 나중에 거지가 돼서 깡통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이제 낭비한 거잖아요. 안일하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게으름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아멘.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물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가을에 내가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높이가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일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그 인생이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요? 첫째는 뭐예요? 꿈이 없어. 꿈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므로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놓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부 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그게 내 꿈이에요.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 발견하고 정말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안일과 나태하고 게을러요?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스스로 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어떤 것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역량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포기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미리 포기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냥 그것을 변명 삼아서 또 왜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요? 자만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조금 되면은 막 자만하고 폼 잡고 대단히 뭔가 다 된 것처럼.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다 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어둠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밝은 빛이 비춰올 수 있어요. 밝은 빛이 비춰온다고 인생이 이제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까불지 말란 얘기죠. 지금 어둠 통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망으로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일과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에서 나오라.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세상에 정말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나오라. 정말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오고 안일과 나태함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내가 오늘 나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대로 그 머물지 말아야 될 곳, 잊지 않아야 될 그 자리, 그 관계 속에서 오늘 결단하고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